와, 한 주 동안 믿음 안에서 신앙을 잘 지켜가는 한 주를 보냈나요?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경책과 필기도구를 챙겨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노아의 진짜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의인이라고 불리는 이 노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죄를 짓게 되고 실수하게 되는데 과연 어떤 실수를 통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보면은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딱 꼬집어서 함을 얘기하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뿐만 아니라 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노아는 농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포도나무를 심게 됩니다. 그리고 농사가 잘 되어서인지 기쁜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하지만 21절과 같이 여기서 절제하지 못한 노아가 결국 취하게 되고 취한 노아가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노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아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대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가 실수를 범하고 있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들에게 죄라는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그 죄성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잠시 그 죄가 가려진 것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죄는 우리 마음에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가나안의 아버지, 즉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이 노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린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알렸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22절에서 등장하는 이 보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아라는 뜻을 번역하면은 관찰하다, 즐기다, 자세히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함은 아버지의 그 발가벗은 몸을 보고 덮어주는 모습이 아닌 그것을 악의적으로 즐겼고 아버지의 그 잘못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조롱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홍수의 심판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노아가 술에 취해서 스스로 절제하지 못한 모습을 지금 보였고, 또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잘못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죄에 대해 약한 존재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하여 스스로를 돌아봄으로써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2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3절에 함은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형제들을 공범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달랐어요. 그들은 옷을 챙겨서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고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걸음쳐서 얼굴을 돌이켰다는 것은 아버지인 노아의 수치를 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덮어주려고 하는 조심스러운 행동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아들의 모습인 거죠. 이게 자녀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로 정죄하고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사랑으로 서로를 덮어주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노아가 깨어나게 되고 이 모든 사실을 이제 알게 돼요. 그리고 노아는 함이 자기에게 한 사실을 알게 되고 25절과 같이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이르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여기서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지금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야 할 첫 번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잘못은 함이 했어요. 그렇죠? 함이 했는데 지금 저주는 누가 받습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이 받고 있습니다. 과연 왜 가나안에게 저주를 한 것일까요? 성경에서 정확히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명시하고 있진 않지만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하고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치와 그 잘못을 드러냈습니다. 자랑거리처럼 얘기하고 다녔어요. 노아는 그래서 함이 사랑하는 그 자식에게 저주를 퍼부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나안도 성적인 범죄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보면 가나안 족속은 노아의 예언대로 성적으로 타락한 족속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가나안 족속은 바알 종교를 섬기게 되는데 그 종교는 굉장히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종교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노아가 저주했던 그 말씀 구절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그들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게 돼요. 그리고 또 솔로몬 시대에도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26절과 27절을 보면은 셈과 야벳은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지만 함의 가정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게 되고 이제 노아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에 가까이 간다라는 겁니다. 전사님이 이전에 설교 때도 한번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노아는 삶이 평안했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자 결국 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전사님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죄는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입었을 때는 막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거룩하다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면 우리가 죄에 조금씩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스스로 잘 서 있다라고 교만해지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남의 허물과 실수를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내가 아니니까 잘됐다 라는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남의 허물과 실수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모른 채 하는 모습이 아닌 그 모습을 덮어주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자기의 아버지인 노아를 공경하기는커녕 아버지의 실수와 잘못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렸고 그런 모습으로 인해 결국 나중에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우리보다 더 오래 사셨고 그 삶의 지혜와 신앙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우리는 없습니다. 혹여나 부모님의 잘못된 모습이나 실수가 있다면 우리는 자녀로서 그 모습을 덮어주는 것이, 그 모습을 가려주는 것이 자녀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마지막 이야기를 봄으로써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죄에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의 그 실수와 잘못을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웃기보다도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덮어주는 모습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귀한 자녀의 모습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을 이 시간 이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실천하고 삶에 나타내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의 광고 첫 번째는 오늘의 다 빛나는 질문의 답변을 댓글로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댓글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전사님 굉장히 기쁘고 여러분들께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분들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또 댓글을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 반 선생님들과 약속을 꼭 잘 지켜서 연락도 잘 받아서 수요일 말씀 묵상을 토대로 공과를 꼭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쁜 거 전사님도 잘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둘 것이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연락을 잘 받아서 또 귀하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년부 예배가 돌아오는 주일 12시 30분 1교육관에서 오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함께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쁨으로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복면가왕 상품을 받지 못했던 친구들도 그 예배에 오는 한해서 상품을 줄 예정이니까 꼭 그 예배 시간에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주도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는 토요일 7시에 만납시다. 안녕.